하나님의 창조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성경은 자세하게 다스리고 있고 또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작정적인 또는 혹은 순교적인 뜻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그의 뜻을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에 나는 후회도 없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9절 이하에도 봐도 하나님은 번개치 아니하시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인간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여러분 움직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여러분 주님 말씀한 내용이 길습니다. 잠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나의 창조주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떨어지지 아니면 그 참새는 떨어지지 않고 산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아가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권능자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고 정말 스스로가 하나님이 존귀하다는 걸 느끼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롭게 살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에 새겨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틀려서 양심이란 두 글자가 있습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항상 늘 기록된 언약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인생이 지켜야 되며 그 법대로 사는 자에게는 영광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고 있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게 관건일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절제 있는 믿음과 기도와 회개와 도구와 감사를 가지고 사는 성도인지 스스로가 알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서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늘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정적인 기쁨은 그 자신의 거룩과 또한 의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늘 예배와 찬양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예배에 중점적인 믿음 시간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자신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며 모두가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입으로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됩니다. 내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야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축복을 받고 내가 능력을 받고 싶고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싶은 그런 능력 받고 싶은 믿음은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어느 목자나 목회하면서 능력 받기를 다 소원하지 능력 없는 목회하기를 원하는 목사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고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자세로 여러분 일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100만 분의 1이라도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능력 받기 위해서 하루 8시간, 9시간 매일 1년 360을 기도해 봤지만 쉽게 안 주시더라고. 1년째 되는 날 주님 나타나셔서 산에 300m에서 기도하는데 주님 나타나요. 천사 둘과 금식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시면서 주님이 오셨어요. 흰 옷을 입고 평상시 입던 옷이에요. 딱 오시면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종아 네가 능력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느냐. 예 주님. 능력 없는 목회 죽은 목회 아닐까요? 당신이 목자로 부름을 받고 쓰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당신의 뜻에 합당한 능력의 종이 되기를 내가 소원하나이다. 내 주님 앞에 그랬어요. 이것을 먹거라. 전사가 황금 쟁반에 둘이서 가나안 포도를 들고 왔는데 포도알이 주먹만 해. 입에도 안 들어가. 3번을 펴서 먹어야 입에 들어가. 하나를 따주시면서 주님이 이걸 먹거라. 이걸 먹어야 네가 능력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를 먹었는데 진짜 배가 불러요. 사과 하나 먹은 거나 똑같아. 그러더니 또 하나 더 먹거라. 이건 나의 아버지가 주는 것이니라. 하나를 또 먹었어요. 진짜 배가 불러요. 그래서 또 하나 또 따셔. 아유 주님 배부릅니다. 이건 나의 성령의 하나님이 주는 것이니 이걸 먹거라. 그래야 네가 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니라. 내 제자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나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가나안 포도를 입에 직접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게 됐어요. 능력이 공짜가 됩니까? 무릎을 꿇거라. 대성아 무릎을 딱 꿇었어요. 주께서 안수하니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 센지 세상에 1분도 안 돼서 땅속에 이 목까지 차. 더 이상 내려가면 죽게 생겼더라고. 아이고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내 능력을 너한테 부어줬으니 됐다. 이 꿈인가 생신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낙엽 속으로 1m가 내려갔어. 그건 낙엽이었어요. 산에 나무를 하지 않으니까 낙엽이 쌓여가지고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능력을 받았어. 시내산 기도원에서 첫 번째 부흥 집회를 했어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요즘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60만에 이상 되는 목회자가 있어도 능력 받기를 원하는 주의종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었어. 남을 병을 고쳐준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기가
70% 이상 빠져나가요. 이걸 채우려면 2달 걸려요. 어느 누가 이렇게 힘든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편안한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앉아있는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만 던지는 목회를 하려고 그러죠. 요즘은 희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볼 수가 없어요. 목회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양들에게 여러분 꼴을 먹이는 겁니다. 건강한 꼴을 먹이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마음껏 먹이고 살찌게 만드는 겁니다. 양이 잘 돼야 여러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능력 있는 종들을 만나고 있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 없어요. 구경할래 구경할 수가 없어. 미국에 가니까 좀 다릅니다. 저번에 집회 갔는데 미국은 교회 이름부터 달라요. 흑인 목사님들이 능력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흑인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 이름이 달라. 교회 이름이 힐링 처치야. 교회 이름부터 바뀌어서 달라요. 근데 한국인 목회, 한국인 교회들 가보면 다 한국인 이름이야. 은혜교회, 말씀교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안 가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세우면 글로벌 힐링 처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은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어야 여러분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발전성이 없고 불평 불만과 자기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뭐예요? 맨날 집에서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다투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예배당에 나오지를 못해. 예배당에 나와도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당신의 뜻이 하나가 되고 당신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느낌도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행복이란 두 글자가 내 가정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 믿음도 하나, 말씀도 하나, 생각도 하나, 모든 것이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해피하우스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경건의 능력을 늘 갖고 살되 경건의 망동의 입을 조심하고. 당신이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당신이 기도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물론 성도가 목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가진 자도 있어.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담임 목사보다 능력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집사할 때 총각 집사할 때도 내가 기도를 하루 8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능력이 많을 수밖에. 3일 전 안에 돌아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이게 담임 목사가 정 집사한테는 꼼짝을 못해. 거꾸로 무릎 꿇으면서 물어봐. 내일 내가 어디 가는지 좀 주님한테 물어보라고. 모레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여쭤보세요. 목사가 집사한테 물어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 목자에게 얘기할까? 집사만도 못한 목사를 주님이 그 목자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응?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으로 제자를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치유사역이에요. 예수님 3대 사역의 치유사역을 빼면 안 돼요. 75%가 성경에,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이야. 세 번째가 뭐예요? 천국복음이야. 가서 제자 삼으라. 뭘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요? 성도가 목사만큼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성도는 잠잠을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잠잠을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종이에요. 훈련을 그만큼 받았어요. 참는 인내도 배웠고. 신학 아무나 한 줄 아십니까? 내가 23년 전에 재단법인 합동체 오신 데가 학장으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신학생이 250명 있어요. 더 이상 못 받아. 앉을 자리가 없었어. 대구에서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교통비가 없어서요. 일주일 동안 노가다해가지고 교통비만 마련해갖고 오는 거야. 일주일은 못 오는 거야.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그래도 신학을 했어. 여의도에 있는 성복음교회 다니는 장모님 한 분 계시는데 나이가 73세야. 신학을 오시겠대. 아이고 연세가 있어서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도 나와. 빠지지 않냐고 나와. 월, 화, 목, 금. 왜 그러냐고 그랬어. 내가 장로를 했는데 30년 장로를 하면서 깨달은 거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장로를 해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고 내가 말씀으로는 깨달은 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이 너무나 적어서 다시 내가 하나님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리고자. 모세는 80에 신학을 했는데 나는 이제 신학하고자 하는데 내가 7년을 더 빨리 하는데 목사님 받아주십시오. 학장님 받아달라고. 그런 장로님도 계셨어요. 열정이 문제입니다.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앉으라면 앉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더라도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목자는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죠. 어제 살아되어서 죽어되어서 하나님의,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뜻이 나에게 던졌다면 그 뜻대로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고 또한 물질관이 올바라야 되고 하나님 것 내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선과 악을 늘 깨달아야 되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았다가 서야 되는지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지혜로운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도는 결론적으로는 율법에 복종하고 늘 열리는 믿음으로 또 순종의 믿음으로 진리의 믿음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세상을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자신의 갈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엉킨 실이 풀어지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겉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지 착실한지 불량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못된 놈인지 잘난 놈인지 똑똑한 놈인지 쓸만한 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관상이라는 용어를 썼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90%는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멘이 없네. 나 그놈의 관상 때문에 평생을 나는 그냥 점쟁이한테 가서 돈도 엄청 갖다 줬어. 언제 잘 사는지, 언제 부자가 되는지 맨날 똑같은 얘기야.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신을 믿어야 잘 산대. 아멘. 우리 성도들은 두 사람 이상의 신을 믿는 것 같아. 돈도 엄청 갖다 줬어. 엄청 갖다 줬어. 가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더라도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내가 쓰더라도 그 10,000원짜리를 어떻게 쪼개가지고 여러분 가볍게 쓰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갈 것 없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 가족은 부도나게 돼 있어요. 호주머니가 부도납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질병에도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질병이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암이 생긴대요. 심장병이 생기고 장암이 생기고. 그러니까 질병에도 여러분 마음에서 오는 질병이 더 무섭다는 얘기예요. 부부지간에 싸움을 자주 하는 집안 보면은 한쪽이 일찍 가. 남편이 먼저 가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래도 남편들이 먼저 가서 여자분들이 많은 게 또 다행이야. 아멘?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의 말씀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고백을 했어요. 혼자 살아도 공고하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둘이 살면 더 공고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아도 늘 괴로웠어. 여러분 실존적인 절규가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세상을 분토같이 여기고 여러분 세상을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 사도 바울도 늘 마음은 곤고한 마음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호레비가 선교하면서 옷은 누가 빨아주고 속옷은 누가 빨아주고. 아멘? 자기가 손수 빨아서 입고 다니고. 장로님 그렇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빨래 빨면서 그런 것 같아. 아멘. 밥 오면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밥 오면서도 투덜투덜대면서도 그러면서 밥했을 것 같아. 또 반찬하면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반찬한 것 같아. 무슨 놈의 밥이 맛있고 반찬이 맛있었을 거야. 아멘. 둘이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방송에 보니까 있을 때 잘해 크게 글씨를 써놓더라고. 나는 아주 은혜를 받았어. 있을 때 잘하래. 우리 편집사 한 사람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만 알아. 여러분 내 내면 속에 움직이는 여러분 사랑의 본능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인격이 변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 뭐 그렇습니까? 인격이 서로 결여가 돼서 그런 거예요.
간절한 기도와 회개를 가지고 사는 자는 인격이 형성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으면 기도하고, 고통이 와도 기도하고, 회개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 회개가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또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자신감을 갖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죄도 질병도 고개 숙이게 만듭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도 여러분 기도 앞에 여러분 어떠한 암도 어떠한 질병도 다 고개 숙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 속에 핵심적인 말씀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가난도 어떤 무서운 질병도 다 고개 숙인다는 것입니다. 다 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난도 고개 숙입니다. 핍박도 고개 숙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동정심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랄랄라 룰루루 하지 마시오. 울면서 기도해요. 원통하고 애통하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살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가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등을 돌려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내 이 두 눈물을 바라보시고 두 눈을 보시고, 하나님, 나와 대화 좀 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여러분, 대화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여러분 고난이 다 풀어집니다. 고통도 풀어집니다. 무거운 엉킨 실타래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질병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동정심을 얻어내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 없는 신앙은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문제의 해결의 기미도 안 보인 겁니다. 우물딱주물딱 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아요.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 듣지 않아요. 진실되지 못한 기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 마귀와 사탄이 옆에서 웃고만 있을 뿐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자실 때 세상에 가장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저 잘 살고 싶고 물질의 풍요함 속에 행복감을 가지고 다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일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에게는 내가 완전하게 100% 고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의 75%가 치유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치유사역인데,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통해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떨 때 먼저 치유사역에 가장 먼저 안수를 해줬느냐? 여러분, 병부터 고쳐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고 안수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주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오면은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어. 그리고 늘 만나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보면은 모두가 다 얻어먹는 사람들만 있어. 5,000명, 7,000명이 다 빵 조각 얻어먹으려고 서 있는 사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주님은 배부르게 먹여준 다음에 부족함 없이 가득 아구리까지 채운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안수로 병을 고쳐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만나길 원했고, 과부를 만나길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마리 여인들을 만나서 얘기하시며 늘 말씀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당신의 뜻, 내가 지금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덜 상대방 성도들한테 듣기를 원했고, 또 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뒤에는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해 주었고, 삶의 근본적인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좌에서 우로 갈 수가 있고, 낮은 데 높은 데로 올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면 너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온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인격적인 문제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하나님같이 했기 때문에, 성령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성도들에게,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시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천지창조가, 우주의 신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에 보더라도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면 여러분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좌루나 우루나 남북으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서남북 다 헤매도 주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인생의 문제가 완벽하게 열어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영육에 치유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늘 붙잡혀야 되고,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주님의 말씀의 뜻에 늘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절대로 당신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나 저 천국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즉 믿음도 하나요, 생각도 주님과 하나야 되고, 또한 감정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의지도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나의 몸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주님의 체질로 온전히 바뀌면 영혼도 육도 질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복받을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체질로 바꾸자.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늘 신앙이 성장하고 가족의 구원이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는 여러분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숙된 믿음의 신앙을 영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체질로 바뀔 수 있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이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중한 질병이 왔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가정의 어려운 환경이 닥쳤습니까?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 안에 내게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체질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영혼께 하는 강건함의 믿음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훌륭한 믿음의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